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주님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또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이 시간 가득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7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로 우리의 죄의 욕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표류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떠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에 닥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견디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어서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시야는 너무나 흐리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불렀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 그 부르심을 견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명한 음성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깨끗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절차가 순조로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 계획하는 홀리윈스 행사에도 함께 하셔서 안전한 행사 가운데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앞장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세계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남은 한 해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 우리 함께 깊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긴 지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 저를요? 입니까? 아니면 왜 저를? 입니까? 모세는 두 번째였는데요. 1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그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는 그럴 능력과 자격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3장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너무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근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모세는 두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막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손에 품속에 넣어라 했더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어라 했더니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서 주의를 할 수 없다라고 세 번째로 거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뭐 더 이상 무슨 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고집도 참 대단합니다. 고래 심줄을 먹은 것도 아닌데요. 자, 13절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이 모세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화내셨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 내용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한 명을 섭외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시고 화까지 내셔야 합니까?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가 다 지면에 뿌렸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로서 말 잘한 아론을 부르시면 되지, 왜 4번이나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계속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순종하지, 왜 이렇게까지 정말 튕기는 것입니까? 저는 모세의 이러한 거절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모세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40, 40, 40,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먼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남자, 이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요. 그 갈대 상자가 이 바로의 딸 공주 앞에 가게 되고 그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양치기로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0살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출애굽의 그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40살에 왕자에서 양치기가 되는 이 상황에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모세는 부와 지위가, 명예가 보장된 이집트 왕자로 살아왔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왜 40살이 되어서 그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을까? 이런 질문이 들죠. 전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미국인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80% 이상이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완전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를 조금 해도 한계가 있고 또 피부색이 다른 데서 오는 차별도 우리는 느끼고 있죠.
또한 우리와 정서가 맞지 않는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까? 우리는요,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딱 그 해에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요, 된장찌개 하면 항상 2,500원입니다. 딱 그때 멈춰져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오래간만에 한국에 가서 백화점을 갔는데 한 직원에게 여기 변소가 어딨냐고 했더니 변소를 모르더래요. 변소가 뭐냐고. 네. 우리는 미국 사람들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또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정체성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의 학문을 공부하였지만 자기의 외모나 피부 색깔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유모는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친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유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 이야기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40년 동안 모세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집트 사람인가. 그런데 40살 즈음이 됐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요, 그 모세의 심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스라엘 형제를, 압제받는 형제를 도와주고 대신 원수를 갚아주다가 애굽 간수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25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잘 보시면 여기서 그는 모세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이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 민족을 도와야 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손을 통해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해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한 이집트 관리를 딱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원수를 갚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자기를 조금 높여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어제 죽였던 이집트 관리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모세는 이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본인의 상황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집트 간수까지 죽인 게 또 소문이 났으니 결국 모세가 선택한 것은 여기도 저기도 아닌 제3국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떠나 저 먼 미디아 광야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강력한 왕정 시대에 왕자가 관리를 죽였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었는데 왜 그 사건 때문에 다 버리고 이렇게 도망간 것인가라고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세의 정체성이 어떠했는가를 쭉 들어보니까 그의 심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40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야겠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왜 지금에야 나타나십니까? 내가 40살 때 힘이 있을 때 이집트 왕자였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할 때는 나타내지도 않다가 이제 80살이 되어서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늙은 양치기가 됐는데 왜 이제 오셔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참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이게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너는 평생토록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집트 민족도 아니고 너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에 너의 정체성이 있다. 너는 이제 택함 받은 나의 종이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모세는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나의 외모가 어떠하냐, 나이가 어떠하냐, 내 건강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그리고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자체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니까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것으로 다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까? 그 기간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 겪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40년간 왕궁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학문과 글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가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 40년 한동안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정리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이죠. 종이가 없었거든요. 펜이 없었거든요.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요 거의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40에 부르시지 왜 80세 때 부르신 것입니까? 40세 때는 혈기가 가득했잖아요. 주먹으로 쳐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리고 그는 왕자의 높은 신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노예였고 보이지 않는 우월의식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면서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80년의 세월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연단받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세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출애굽에 쓰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세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에 쓰임 받았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잖아요. 아유,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그냥 그거 지팡이로 반석 좀 쳤다고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건 너무하신 건 아닌가? 자, 그런데요, 모세는요, 딱 거기까지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계속되는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가 방해가 될 수도 있었고, 또 그가 곧 죽어서 묻힌 곳은 우상 숭배지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요, 모압 땅 어디에 묻혔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세가 들었던 그 노지팡이다, 그거를 수백 년 동안 그 후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느후스단.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가서야 그것을 다 없애게 되죠. 사람들은 뭔가를 꼬투리 잡아서 비나이다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 신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대신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이서 대화를 하시는데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저는 모세는 천국에서 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세의 모습. 여러분, C.S. 루이스에 의하면요, 사람의 가장 큰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누가 안 알아줘도 박수 쳐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이 잘 된다 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뭐가 잘 안 된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인데요, 연말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년도에 뭐 시키려나 보다 뭔지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내가 또 막 목회자들이 막 전화하면 내 예상이 맞았어 뭔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뭐 억지로 막 푸시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일 부탁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야,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다 채우시고 그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요나처럼 또 이렇게 저렇게 모세처럼 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실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지옥의 뗄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죄악된 우리를 아버지 우리 길을 아버지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보는 앞에 뒤에서 상관없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 상관없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부끄러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보는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하고 혀가 뻣뻣하고 또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오늘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천국에서 더 큰 일을 맡는 그런 주님의 귀한 청지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세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한 명 한 명의 그 심령을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베풀고 더 나누며 더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물질과 성령의 은사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맡은 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시편 73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목회계획서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한 매일 성경 11, 12호로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리윈즈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와 재미있는 액티비티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가 되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오후 4시부터 아벡과 에스파크 주차장 모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반이 11월 5일부터 10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신구약 중간기와 사복음서를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신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말씀 여행에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3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주무시기 전에 시계바늘을 1시간 뒤로 늦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과 아시는 성도님들께 서로 리마인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소망회에서는 단풍 여행을 가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망회 회장님이나 목회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리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